일본 작가 엔도 슈사크는 17세기 일본에서 벌어진 기독교 박해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순교와 박해가 일상이 된 일본 사회에서 또 순교의 삶을 살아간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을 바탕으로 여러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이 소설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2016년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영어로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설 침묵은 포르투갈 출신 예수의 신부 세바스티앙 로드리게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선교하던 스승 선교사님이 배교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에 몰래 입국한 로드리게스는 은밀히 순교를 시작하지만 곧 붙잡혀서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게 되죠. 그는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신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과 배교하는 것 사이에서 심한 신앙적인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 이 순교가 일상이 되는 사회 얼마나 끔찍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순교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자들의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고통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는 가운데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배교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형상을 밟고 지나가는 이 배교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 침묵은 주인공 로드리게스가 순교가 아닌 배교를 선택한 그 결단이 주는 그 여운이 오랫동안 독자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게 하였습니다. 최근에 엔도 슈사크의 또 다른 작품 총과 십자가가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수녀님이 번역한 책인데 이 침묵이 선교사의 시선을 통해서 일본 사회, 일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순교와 박해를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 총과 십자가는 일본인 신부의 시각에서 일본 역사의 그 박해와 순교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베드로 키베 카스이는 나가사키현 아리마 마을에 세워진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입니다. 이 신학생의 꿈은 이제 사제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자신 마을을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선교사들은 일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부 서품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일본인은 교활하고 또 만약 박해가 지어지면 저들은 배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교사의 의심과 반대로 인해서 키베는 일본인 사제가 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제 임진왜란을 마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를 거쳐서 도쿠가와 막부가 정권을 잡습니다. 새롭게 이제 세워진 정권은 기독교 금지령을 전국에 내리게 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신학교를 폐쇄하게 됩니다. 이 키베 주인공이 다니던 신학교도 문을 닫게 되죠. 또 많은 성도들은 일본에 살지 못하고 마닐라와 마카오 지역으로 이제 유배 추방당하는 운명을 겪게 됩니다. 그때 키베는 일본에 남을 것인가 나갈 것인가 하는 찰나에 내가 이곳에 있으면 신부가 될 수 없겠다 생각해서 마카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23살의 나이였습니다. 그가 마카오에 가서 보니까 마카오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이 서품을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인도로 가게 되고 아라비아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드디어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 비행기 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먼 길이었겠습니까? 이런 오랜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로마에 도착한 일본인 키베를 보면서 이 로마 교회 예수에는 그의 열정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마침내 그에게 신부 서품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때 키베의 나이가 33살. 세자가 된 키베는 이제 로마에 남아서 자유롭게 사목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강요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결단하고 15년 만에 조국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엄격하게 기독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게 입국하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일본의 북쪽 센다이 지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제 발각이 되어서 당시 최고의 막부인 최고력자 도쿠가와 이에미치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 받는 과정에서 갖은 협박과 또 회유를
당하였지만 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내었습니다. 기브의 신부는 아주 극심한 형벌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멍 매달리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형벌은 땅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구덩이 안에는 심한 악취가 나는 오물이 가득 차 있어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 그에게 물이나 음식도 전혀 주질 않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채 시간이 지날수록 역류한 피가 눈과 코와 입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고 배교한 자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브의 신부는 동료 사제들이 배교하는 동상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함께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를 신문하던 많은 그 형제들이 그 모습에 분노를 일으켜서 그에게 마지막 끔찍한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벌겋게 달군 쇠붙이로 그의 복부를 찔러서 극심한 고문을 가하게 되었고요. 이 끔찍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기브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52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의 신부는 끝내 순교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침묵에 나오는 노드리게스 신부는 배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기브의 신부는 끝까지 고통스러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당시 일본의 도쿠가와 마쿠는 기독교에 대한 아주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복음을 명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아시아의 약소 국가를 정복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마쿠는 선교사들을 탄압하게 되었고 또 일본인 신도들을 강제적으로 또 배교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브의 신부는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사제로서 진정한 신앙인의 길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길이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민족과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브의 신부가 순교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이 제국주의 국가의 도구가 아님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신앙은 정치적인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길, 진정한 진리의 길임을 몸소 이 순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의 신부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 것인가? 내가 배교할 것인가? 아니면 순교할 것인가? 단순히 자신의 영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인가를 물으면서 그는 이 순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기브의 신부와 같이 박해와 순교가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배교와 순교 사이에서 심한 신앙적인 갈등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참혹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과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배교나 순교 같은 무거운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아주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평안해 보이지만 결코 평안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박해나 탄압은 없지만은 세상은 훨씬 더 은밀하게 교모하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또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바보스러운 길이라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우리를 흔들어 대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실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벌이며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참된 제자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주변 마을을 둘러보실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세운 새로운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가이사랴가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다른 유대 도시와는 달리 로마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로마식 신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식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도시는
로마가 갖추고 있는 로마가 자랑하는 모든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정교한 도로망이 도시를 꿰뚫고 있었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제공하는 온형 경기장과 극장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할 수 있는 광장도 있었고요. 또 시민들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수로 시설과 목욕탕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당시에 새롭게 건설된 뉴타운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빌립보 가이사에 들어섰을 때 그 도시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도시에 살다가 신도시에 갔을 때 그 화려함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와, 나도 여기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제자도 마찬가지로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또 거리에 할보가 있는 아주 세련된 차림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반면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박한 옷차림은 상대적으로 더 초라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강의실에서나 예배당에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이 거리 한복판에서, 로마가 자랑하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을 만나면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생각하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부활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그동안 들었던 많은 얘기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더 깊고 개인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갑작스럽게 주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자들은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지? 만약 주님께서 강야의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한복판에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주저하리하고 주님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가진 찬사를 쏟아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은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에 번화한 거리 한복판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노마 황제를 기념하는 질비한 건축물들이 서 있고 모든 도시의 경관은 로마의 권력과 영광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모습에 비춰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그 거리를 걸으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미를 열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겠죠.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담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은 자, 메시아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주님 나라를 세울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바른 고백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던 정말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드디어 놀라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갈 길을 솔직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34절에 31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인자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하였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큰 환호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앞에서 가며 뒤에서 가며 주님을 향해서 놀라운 찬사를 쏟아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였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제 이곳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세울 것이라고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고대하던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대적을 물리칠 거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으로 무력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주님을 꾸짖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이러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생각을 글로 옮긴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랐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킬 줄 알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 와서 고난과 죽음이라뇨. 우린 그런 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계획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강하게 반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주님을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제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베드로를 바라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좀 원하면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였고요,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사단의 하순으로 바라보면서 아주 엄하게 대하였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러한 엄하신 예수의 모습을 처음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예수님의 반응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단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뜻이 주님을 사랑하고 높인다고 한다면, 주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무리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이 자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방해하는 사단의 하순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오늘도 잘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나의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마 바울 사도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매일 변화무쌍한 선교 현장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주님이 실족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이 제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정말 잘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고백을 들을 때 그만 마음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단의 하수인처럼 행사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은 그에게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더하여 아멘. 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신가요?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확인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34절 말씀에서 주님은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자기 영광, 자기 과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기쁘게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경계선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영광 사이에서 아주 희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된 제자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걸어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고 결단하였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제자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참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많이 말씀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최종 행선지는 어떤 곳입니까? 영광스러운 곳인가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처형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우리가 제자로서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참된 제자의 기준은 예수를 위해서 완전히 죽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를 위해서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한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죽었나니 나를 부인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참된 제자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34절 마지막 말씀,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을 잘 따랐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를 따르고 있는가?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일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주의 마음을 담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지마 톤주 여러분 아시죠? 울지마 톤주로 잘 알려진 고이테소 신부 정기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신부가 되기 전에 수도원에서 사제 훈련을 받을 때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불호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 청소년들은 이태석 신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의사의 길을 버리고 신부가 되려고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태석 신부가 그들에게 돌과 다이아몬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수철아, 너 길에 다이아몬드와 돌멩이가 떨어져 있으면 무엇을 주겠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다이아몬드 줬죠. 맞아, 다이아몬드 주셔야지. 근데 말이야, 나에게는 의사가 돌멩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들이 다이아몬드란다. 그래서 나는 신부가 되려고 수원에 온 거야.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제자의 길은 쉬운 길인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갈 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이태석 신부처럼 기쁘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이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 희생과 죽음이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고 한다면 기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다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제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